이 시간에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헌물과 11조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것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수없는 능력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을 두고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믿고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 자가 되고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돌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고, 백성들은 관원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렛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친 후에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속전인 것입니다. 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준행치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도둑질한 것인 것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준행치 못할 만가지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치 못한 만가지 율법을 만회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11조를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준행치 못할 행위의 언약이 있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허물로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만 허물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배웠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헌물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받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닌 것입니다. 헌물 받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물과 11조 또 짐승 제물들을 통해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모든 것은 다 준행하면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헌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되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우지 않았으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구원이 없는 것을 두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주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배우지 못했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너희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금은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보존하기 위하여 드리는 11조를 일컬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가르치면서 11조를 드리고 받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치고 믿으면서 11조를 드려야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보존되는 것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받는 11조는 온전한 11조로서 제사장은 창고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11조를 드린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먼저 11조에 대하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창고가 되는 것이고 그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았어야만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11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11조를 가르치고 물질적인 11조를 받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함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여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참된 언약임을 알게 되는 것을 두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11조를 내게 되면은 11조를 받은 관원들은 영적인 11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11조를 내고 영적인 11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운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의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시는 것을 두고 하늘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시는 것을 두고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늘문을 여신 것이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하늘문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두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한 율법의 요구를 듣지 아니해도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다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황충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준행치 못하면은 다 준행치 못한 것이 되므로 황충이 먹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면은 그것을 배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두고 황충을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 영혼을 보존하며 성령을 받아야 관원들의 핍박을 이기고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두고 너희 토산을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심한 핍박이 올 때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치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것은 그릇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 갚은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두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므로 항상 참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우리가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두고 땅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을 두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두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로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즉, 이 땅이 아름다워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의 땅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르게 많이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창고인데 옛도구인 구약의 말씀과 새도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의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의 간원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사역을 잘 하지 못하고 온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온 백성인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다 구원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 방종하지 않게 하려면 율법을 잘 가르쳐서 상급을 많이 받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쓰임과 믿음의 쓰임을 바르게 알아야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먼저 짐이 큰 것이고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나라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하늘나라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